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떠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은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부르시고 필요할 때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삼손은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그런 그의 영의 상태이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힘든 싸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삼손은 늘 엇나가기만 합니다. 미숙한 그런 삼손이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삼손에게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밧줄에 묶인 채 블레셋에 넘겨지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잡았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삼손에게 가까이 오자 결박을 끊어버리고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블레셋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체력을 많이 소모한 삼손이 그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힘이 떨어지고 도움이 필요하자 그때야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아마 이때부터 삼손은 자기가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당시에 철기 문화로 이렇게 무장한 그리고 굉장히 모든 그런 면에 있어서 뛰어난 그런 종족들이었습니다. 체격도 크고. 그런데 삼손이 그들을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만큼 그렇게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감사보다는 내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투정 섞인 그런 이야기고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에 대한 그런 도취감이 가득했습니다. 삼손은 사사로 쓰임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의 미숙한 영성 때문에, 인격 때문에 그의 삶을 전혀 본보기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사로 다스렸더라, 지켰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들은 원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백성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는 일들이 우선이었는데 이 삼손은 그런 능력이 별로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사사로서 활동했던 이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다른 나라에서 종족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는 이런 보호하는 그런 역할만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폭이 얼마나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정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지 라는 생각 가지고 있는 자체가 우리의 행동을 얼마나 절제하게 만들고 또한 폭넓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우리 교제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뭐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하는가 공부하고 뭐 그래야 하는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요. 내 머릿속에 인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시간과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와 필요한 힘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난 인격을 고쳐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특별하신 능력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해라.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늘 그래도 하루에 3번씩은 식사하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기도하면서 그냥 밥 잘 줘서 고맙습니다. 그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기억하는 것만큼 나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식사 기도가 그냥 밥 먹을 때 감사해라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 이 교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즐거워지고 주의 일 할 때도 힘이 생기고 그게 주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와 말씀과 묵상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삼손은 사사로 있으면서 당시에 블레셋 작은 그런 소수의 종족이지만 이렇게 무력이 세기 때문에 아주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그들과 사실은 많이 친밀해졌어요. 동료라고 생각하죠. 힘이 센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을 인정해 주잖아요. 처음에부터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고 블레셋 친구들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만큼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연합하고 지키는 일들, 그들을 어떻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지켜내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런 사사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어가야 할 그런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들입니다. 꼭 목사나 장로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꼭 누구를 전도하고는 그런 어떤 결과만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회를 위해, 민족을 위해, 지역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이는 그냥 그가 이런 자기의 힘에 못 이겨서 막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이는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잖아요. 우리는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함께
연합하고 함께 교통하며, 이 참 놀라운 게 같이 가족끼리라도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리고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정치 얘기하면 서로 분란이 되죠. 그러나 주님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 왠지 모르게 하나가 되는 놀라운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결코 요즘 그냥 어디 가서든지 정치 때문에 교회도 분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결코 유익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 더욱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너만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서로 본받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들과의 영적인 교제, 사랑의 교제라고 얘기하죠. 이 친교 참 매우 중요합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모이게 해 주셨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선행하고 더 훈련하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종종 교인들끼리만 모여서 그러느냐, 교인들끼리만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끼리라도 더 우리가 개인적으로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믿음의 교제들을 우리가 함께 이뤄갈 때 더 돈독해지고, 그 힘을 바탕으로 주님이 주시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는 일들에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과 사랑으로 지체들을 섬기며 연합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건강하고 굳건하게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친교하고 연합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훈련이며, 친교는 사람들을 잘 돕기 위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친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친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하루,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함께 전하며, 또한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에 넘치는 여러분,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이 외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도 문제였고 백성들도 문제였습니다. 홀로 외롭게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 많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고 우리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인들과 서로 사랑의 교제를 더욱 돈독히 맺고,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역도 하지 못하고 봉사도 하지 못하는데 더욱더 우리 그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더 열심히 친교를 위해 봉사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서 마지막 때까지 주의 뜻을 위해 일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장례의 절차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또한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